룻과 나오미의 투쟁, 이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소풍이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는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 초원 있죠. 막 그 어떤 건기때가 돼가지고 막 물소떼가 막 물을 찾아서 막 달려가는 어떤 생존의 현장, 아니면 막 그걸 또 막 그 사자들이 이렇게 그 약한 짐승들을 또 공격하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막 달아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도 많이 보는데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뭐가 차이느냐, 돕는 능력이 조금 탁월할 뿐이에요. 서로 돕는 능력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돕는 능력, 연대하고, 여기서 인간의 어떤 능력들이 사실은 나왔고 인간답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즘 이제 말로 각자 도생이란 말이죠. 정말 악착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룻과 나오미가 생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 차리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살면은 그냥 죽어요. 땅도 없죠, 재물도 없죠, 도울 수 있는 어떤 남자도 없죠. 과부 2명이 지금 생존을 해야 됩니다. 부전의 밭에 가서 정말 거지짓 하듯이 그 이삭을 죽어야 되는 그런 이들이에요. 자, 그런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아스예요. 살찐 먹잇감입니다. 보면 저는 이 두 룻과 나오미가 마치 이렇게 살찐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2마리 하이에나처럼 보여요. 지금 야, 이거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죠. 우리가 버디무비라고 하죠. 2명의 주인공, 특히 여주인공들이 이렇게 아주 뭔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힘이 약하죠. 악당은 힘이 세요. 둘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으로 악당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 1절에 나와 있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말은 멋있게 했는데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이러다 죽어. 저 사람 잡지 않으면 우리 죽어. 이거죠. 룻의 안전이면서 자신의 노후보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고상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된다요. 살아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살아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 여기에 사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약간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봐야 여기에 무슨 도덕이나 신앙 같은 거 처음부터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치열한 생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성취돼 가는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치열한 어떤 생존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 친족이다, 3장 1절에, 2장 20절에는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보아스가 진짜 친족인가? 진짜 기업 물을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어떤 강한 어떤 연대와 의무감을 지닌 그런 가까운 친척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정도의 친척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가 대낮에 가야 돼요. 대낮에 딱 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어야 되죠. 너 어떻게 할래? 우리 친척인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정도의 당당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하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먼 친척 정도만, 약간의 실마리는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밧줄은 아닌 그와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막 룻에게 기습하듯이 보아스를 이렇게 기습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보건대 보아스가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실마리는 그래도 있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그 룻도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동조하는, 이 동조하는 방식이 문제죠. 성적으로 유혹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거의 19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좀 대단해요. 우리는 막 놔두고서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가기 전에 목욕을 시키게 하죠. 나오미가. 그리고 기름까지 바르게 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갑니다. 보아스는 지금 추수 때예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타작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타작한 거기다 쌓아두고 막 하는데 누가 가져갈까 봐 주인 항상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지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7절이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랬죠. 성경도 이 장면 어떻게 잘 표현하기 어려워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발이란 표현이죠. 발 아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발이란 것은 사실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라고 했을 때 발을 감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애들로 표현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룻이 보아스 옆에 얌전히 누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보아스의 알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그냥 파고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알아봤어요. 이게 누구야 이게? 술 취해서 자다가 이렇게 웬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죠. 끌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밤중이라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상태로 하룻밤을 지내죠. 그리고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14절이죠. 읽진 않았지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자, 룻과 보아스가 손만 잡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자,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니까 우리는 손만 잡자. 이러고 있었겠는가? 예,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아이 그렇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낯뜨겁고 신앙적 유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우리 다른 방식 취할 수 없나? 근데 성경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고 좀 우리가 새롭게 교훈을 정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어떤 성서의 태도를 좀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런 장면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 조상, 이쪽 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단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이러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죠.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짓을 버리고 있는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놓고 또 다말 보고 의롭다, 유다가 그런 고백까지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뭔가 껄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성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어요. 실제 성을 바라보는, 순결이라는, 보통 우리가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념이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실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경을 고쳐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결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들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없어요. 199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운동이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거죠. 프라미스, 약속 지키기 운동, 프라미스 키퍼스 해가지고 주로 남성들은요, 어떤 중요한 건 성적인 순결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게 더 나아가서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독교에서 항상 사회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항상 대표적인 게 뭐죠?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목욕탕 문화 때문에 망했다. 너무 단순한 접근인데 기독교인들은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순결을 지키고 이게 혼탁해졌을 때 사회가 가장 혼란을 극치고, 그래서 사회는 망한다. 이런 도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성적인 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또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요. 중세교회에서는 하나 있던 동정녀 이상이라는 게 있었죠. 동정녀 마리아의 그걸 전통을 계승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 혼자 결혼하지 않고, 뭐 이제 그게 결국 사제제도까지 나오고 했지만,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정결을 지키는 것, 자기는 하나님과만 사랑하는, 그게 하나의 신앙의 미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정결 자체를 지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요즘 이제 이란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막 히잡,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히잡을 이 문제 때문에 막 수백 명이 지금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히잡이나 부르카라고 온몸을 다 덮어 씌우는 거, 이거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어떤 보이는 게 남자에게 유혹을 가져다 유혹 자체를 죄로 본 겁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양쪽의 순결을 해치는 그런 거로 봐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다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자의 어떤 신체적 부자유를 강요한 게 사실은 이슬람교의 그 교리고, 지금까지 무슨 전통이에요 그게? 그런 전통은 없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모든 게 어떤 순결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정결이라는 모습으로 했는데, 성경이 순결과 정결 때문에 사실 성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삼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죄라고 할 때 보게 되면 결국은 뭘까? 물론 뭐 하나님과의 어떤 죄는 뭐 다른 문제를 치더라도 죄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죄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좀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이랑, 그러니까 제가 얘기지만 무인도 여러분 혼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으면 무슨 짓 해도 괜찮아요. 뭐 무슨 짓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계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해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중요한 죄악들도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왜 죄입니까? 정결을 안 지켜서입니까? 순결을 안 지켜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 같습니다.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 남자 쪽이건 여자 쪽이건 가장 중요한 훔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성적인 관계는 항상 뭐죠? 자녀와 관계다. 이건 상대방의 물건을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걸 훔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설이 신뢰예요. 신뢰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성적으로 이정부가 아니고 그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 그러서는 안 돼. 넌 처음부터 아내와 한 남자 한 여자로서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깨는 건 뭐예요? 성적 관계를 깨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걸 깨는 거고, 그게 사실은 죄인 거죠.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또 성 자체는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쾌락이나 뭐 생산의 도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하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의 또 뭐죠? 자존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는 건 결정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성폭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걸 상품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또 폭행죄도 가장 안 좋은 폭행에 속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럴까? 결국 이게 뭐예요? 타인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관계성의 죄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금기가, 성적인 그거에 대한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또 여러분이 보셔야 성적인 문제나 성과 관련된 교육이 시작이 돼요. 이게 안 되고 자꾸 뭔가 거룩한 하나의 어떤 뭔가 순수한 어떤 신앙의 영역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되면 아니에요. 죄라는 건 항상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가, 누구에게 지금 해를 입히고 있는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지만 뭐요? 지금 룻은 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사실은 생명이죠, 생명.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약간 해를 끼치더라도, 아니면 자기 어떤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뭐 이걸 이용하겠다. 지금 룻이 성을 바라보는 태도고, 또 성경은 어떻게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룻이 어떤 자기의 어떤 성을 상품화해서 팔았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죄는 뭐냐? 여기에 죄는 가난이에요. 가난. 사실은 가난에서 모든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라도 팔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오랫동안 인류사에 오랫동안 됐던 창녀라는 그 제도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가난 때문에 생긴 거. 아니, 아무도 자기 몸을 팔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 함부로 상품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몰린 거죠,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순결 자체가 고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뭐 조선시대처럼 뭐 수조를 해야 된다는가? 그 참 웃기는 거죠. 성경에 돌려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 무슨 가치가 있어? 너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게 피해가 아니라면 괜찮아, 이런 거죠. 지금 룻에게는 살아있다는 생명이 더 높은 가치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 우리 집사람이 싫어요. 자기 현숙이 너무, 이 현숙이 뭐야 이건데, 왜냐하면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왜냐하면 현숙하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뭐죠? 조신하고 순결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조신해, 순결해, 착해, 뭐 이런 느낌이 현숙하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현숙하다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파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여기다가 두나미스를 쓰고 있습니다.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건 현숙한 여자라고 보면 안 되고 너는 유능한 여자야,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좀 번역하기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번역냐, worthy, 가치 있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orthy 해가지고. 그러면 이 현숙한 여자의 대표적인 게 잠언서 31장이죠.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인데, 그 잠언 31장을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면은 여기는 조신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집안 살림을 잘하는 유능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좀 이거 뭐야? 애도 기르고 하여튼 집안 살림도 잘해야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31장 그대로 잠언 3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유능, 그러니까 그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조신하다는 게 유능한 여자구나, 능력 있는 여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보면은 성경이 바라보는 여성 개념도 다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여성들, 특별히 어떤 가부장제 속에서 익숙해진 어떤 여성들을 바라보는, 항상 여성을 대상화하죠. 수단화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가서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상은 달라요. 아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아가서는 이게 그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고 하죠. 이제 술람미 여인은 조신하고 얼굴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결혼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나의 침실로 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여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정결이 없는 여자, 해픈 여자,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이 딱 맺어지면은 거기에만 충실한 것을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뭐 그냥 뭐 일절 깨끗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유혹하는 여자고,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되면 밖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거무잡잡해요. 내가 피부는 거무나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아주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근로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면, 물론 수선화니 뭐 샤론의 백합이 여러 가지도 가치도
되지만 그 중에 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 표현합니다. 다윗의 망대. 네 목은 아가서 4장 4절인데 네 목은 다윗의 망대 같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자한테 망대 같다고 하면 욕이지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망대 같다는 것은 범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도도해요. 뭔가 존엄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관점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춘향전 읽는 관점도 바꿔야 돼요. 춘향전 보면서 뭐 춘향이가 평생 뭐 이렇게 한 남자를 수절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미없죠. 연려처럼 마치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 속지 기생이죠. 기생이 사또의 수절을 거절한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청을 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당시 법도입니다. 근데 거부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자입니다. 사실은 춘향 굉장히 근대적 여성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민중들이 통쾌했던 거죠. 맨날 당하고 맨날 끌려다니는데 뭐예요? 자신의 어떤 그 주체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 모습인 거죠. 갑자기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요는 가부장제에서 바라보는 순결 이데올로기식으로 여자를 자꾸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니까 자꾸 성경이 자꾸 안 읽힌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어떤 가부장에 닿는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는 어떤 그 순결 컴플렉스 이걸로 성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어느 순간은 과감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어떤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더 높은 하나의 가치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게 조금 기분 나쁜 게 이거 있어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유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신분 상승하게 되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현대 드라마에서 보통 막 팀장님 누구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무슨 하여튼 대표 리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밑바닥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그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위로 올라가 신분 상승.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죠.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근데 루시 마치 그런 구조처럼 보여요. 부하사라는 남자 만나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일반 어떤 깨어있는 여성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 루키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는 루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책. 여성의 정신 건강. 열심히 일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괜히 누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 자기 변화. 요즘은 이제 반대죠. 남자들도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좀 안정된 생활하고 싶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여튼 사회가 됐지만 하여튼 이미 이 시각으로 보니까 루키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보아스는 땅이 있죠. 보아스는 또 재산이 있는 유력한 자죠. 근데 룻을 보니까 룻한테 내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시어머니도 내 딸이라고 부르듯이 딸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룻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죠. 가정을 가진 걸 볼 때 뭐 전에 뭐 결혼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홀로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또 하나의 아내를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노렸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여튼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존재라고 해서 막 룻을 마치 신데렐라 컴플렉스 하나의 전형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야 현대의 눈으로서 이 가부장제의 폐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서 하는 거지,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재산도 주어지지 않았죠. 고대 사회에서는 마치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노예만 한 취급.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투표권, 참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진 게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20세기에. 저기 프랑스 같은 데도 굉장히 민주주의 발달한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고 죽기도 하고 여성들이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파워가 생긴 거예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될 그게 생겨서 주어진 마지못해 주어진 거지. 노예들보다 흑인들보다 흑인 노예 상태에 있던 그 노예들보다 더 나중에 투표권이 부여된 게 여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대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인의 눈으로 룻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죠. 그러면 모든 고대 여성들은 다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이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성이 악착 같은 어떤 생명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뭐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 인류 역사의 실제적인 어떤 거기에 어떤 정말 먹을 것과 안전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왔는가를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독자적 생존 또 나름의 해방을 이끌어 왔는가죠. 그래서 같은 여성 신학자지만 트리브는 룻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인 용기로 인한 구원, 전적인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간 구원자의 모델로서 이 룻을 평가를 한 거죠. 룻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만 룻은 지금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창녀 취급할 수도 있고 이게 누구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창녀 취급할 수 있고 독한 년 할 수도 있어요. 이 독한 년 이렇게 하면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충분히 그렇잖아요. 이 누구야? 너 왜? 너 뭐하는 애야? 하면서 네가 내 자산 노리고 오고 있구면서 이렇게 내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보아스는 자기를 또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막 소문낼 거 아니에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평판 안 좋아지고 결국 쫓겨날 수도 있는 아주 이건 그냥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지금 도박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결과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뭐 마치 그냥 원래부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꾸 평가를 안 해요.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노력이 있는 거고 모험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룻도 뭐죠? 나오미도 똑같이 그 위기 속에 어떤 그 위험을 각오하고 뛰어든 거고 거기에 성공한 거죠. 이쪽 집안 라인이 그렇습니다. 다말 유다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동시에 다말이 사실 이 집안이죠. 똑같은 이 집안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그 창녀로 취급받는 그 모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를 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갔던 거죠. 이쪽 라인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나와 있고 4장 족보에 보게 되면 너무 가까운데 하여튼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으로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예요. 여리고의 창녀. 몸을 팔던 여자인데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얼치기들이죠. 막 정탐해야 되는데 도시에 와가지고 창녀촌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순간에 뭐죠? 기생 라합은 결단한 겁니다. 자기도 위험한 거죠. 근데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뭐죠? 이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이런 어떤 여인들의 어떤 모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남성들은 뭐죠? 어느 순간은 굉장히 윤리적인 거 아니면 뭔가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실패하면은 뭐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뭐죠? 여성은 그런 어떤 이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생명을 바라봐요. 생명의 보존, 생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막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 속에 지금 뭐예요? 다윗의 씨가 있는 거고 그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사실은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런 용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구원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룻은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보아스와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 지금 위기든 보아스에게도 위기가 부딪혔어요. 위기. 지금 룻이 이렇게 유혹하는 이 순간에 보아스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 독한 년하고 이제 막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몰인정하게. 근데 룻을 받아들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영화는 항상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주인공이 예뻐요. 뭔가 매력이 있어요. 이건 나도 그러겠어.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몰라요. 지금 룻이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재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룻에게 뭔가 매력이 있어서 한 건가, 보아스는? 아니면 어리숙하게 당한 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당한 건가? 아니면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 임해가 이 여자를 취해라 해서 한 건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룻은 일단 보아스는 결단을 했어요. 룻을 받아들일 결단을 한 겁니다. 실제 그게 역사니까요.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있게 했던 거죠. 역사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됐던 환대였어요. 환대가 이 필요한 순간 그는 형식적인 환대가 아니고 온전한 환대를. 그러니까 환대 그냥 어디 먹을 거 채워주고 그냥 기본적인 생존 욕구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집을 급습한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진정한 환대의 극치입니다. 온전한 환대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고, 온전한 환대는 항상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하는 것도 희망이겠죠. 여러분의 가장 큰 희망은 뭐죠? 새 식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면 뭐요? 가정에 변화가 생겨요. 근데 지금 환대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룻이 예뻐서 매력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룻께서 반복되는 주제가 이 환대라는 건데, 이 환대가 사실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대가 인간의 환대 속에 하나님의 환대가 숨겨져 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도움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항상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좀 잘 나타나는 게 거기 9절에 있는 그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파고드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옷자락으로 번역을 했는데 옷자락이 아니면 사실은 날개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요. 당신의 날개. 여기 있는 단어를 카나프란 단어를 쓴 카나프, 날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카나프가 또 사용된 게 어디냐면 2장 12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개 할 때 카나프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당신의 옷자락 할 때도 똑같이 카나프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 옷자락이죠. 옷자락이란 뭐 이게 사실은 룻의 수치를 가리고 룻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주의 날개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날개인데 인간의 날개가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날개라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단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인애죠. 인애. 10절입니다. 10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 여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 이게 나중이 뭘까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룻이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어. 누구한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나오미가 굉장히 혼자 있고 연약하니까 돕는 자로서 헤세드를 베푼 겁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근데 지금 뭐요? 보아스와 결합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더 큰 헤세드를 줄 겁니다. 헤세드. 그건 나중에 자녀를 주고 가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나중 헤세드를 지금 보아스가 마치 예견하듯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게 진짜 나중 헤세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보아스에게도 헤세드를 베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더 이상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늙은이였어요. 실제. 근데 뭐죠? 젊은 여자가 자기에게 오므로서 뭐죠? 새로운 뭔가 인생의 즐거움과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물줄기로 자기를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룻이 이 공격하는 자고 완전 침입자처럼 왔지만 사실은 헤세드를 베푼 자로서 보아스에게 온 거죠. 지금
이제는 반대로 뭐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식량 제공뿐만 아니고 이제 결혼이죠. 온전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또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헤세드를 서로 교환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헤세드를 베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죠. 하나님 손이 없는 대신 뭐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그 친절한 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 손인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고, 또 지금 여러분의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